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 그로 인해 보여지는 믿음에 그 어떤 비난할 만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알물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겨가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욥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욥이 답변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를 받아줄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 줄 때 절대 판단자의 위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해서 만들어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욥을 통해서는 극심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 절대적인 부분에만큼은 어떠한 원망과 불평을 호소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욱더 소중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을 배워갑니다. 욥기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칭찬,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으로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소발의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소발은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지혜를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입각해서 욥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친구들을 향한 욥의 대답이 어떠하냐면 냉소적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자신들만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지혜의 말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인과의 법칙에 기인하여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깨닫지 못하지만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큰 고난을 주셨다, 그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치 모든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욥이 볼 때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처럼 여겨졌기에 욥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냉소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친구들을 향해 냉소적인 모습을 보인 욥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욥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이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그 지혜가 틀렸다입니다. 욥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지혜의 말들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지혜도 너희들 못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모를 사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인과의 법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혜로워서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라고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반격의 말을 시작하는데요, 7절을 시작으로 욥은 다름 아닌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반격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조의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절정부인 이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냐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창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텐데요. 창조의 원리가 중요한 것은 창조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인과율이라는 규범적 지혜를 따릅니다. 하지만 창조는 인과의 법칙, 규범적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셔야만 됐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만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만 창조의 세계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들려주는 지혜는 모두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규범적 지혜들입니다. 그런데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이 인과의 법칙이 절대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음을 바로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또한 이 욥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말을 허투루 흘려 듣지 않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진중하게 들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성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주는 말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지만 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욥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적인 성찰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생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인과의 법칙의 입장에서는 규범적 지혜로는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욥은 이 고난을 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며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욥은 소바를 향해 그리고 곁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조의 세계에 물어봐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소발은 무엇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입니다. 자신들의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경험들은 하나같이 인과의 법칙에 들어맞는 자연현상들, 그것을 근거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이 자연현상 안에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도 있음을 바로 하늘과 바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시작으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하게 선언하는데요. 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냐면 바로 창조가 인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계략과 명철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14절을 시작으로는 하나님이 헐면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가두면 풀려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을 막으시면 마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을 여시면 마른 땅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 23절 이 7절을 통해서는 욥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처분을 이제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7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인과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17절을 시작으로 나오는 모사, 왕, 제사장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은 규범적 지혜가 통하는 세상에서는 지극히 긍정적인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표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욥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모두 알 수 있는 특정 사건을 통해서 인과의 법칙, 규범적 지혜가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욥의 이 말은 분명 세 친구에게 인과의 법칙이 어긋난 상황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심어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5절까지 천천히 읽어가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은 다름 아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한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인과의 법칙, 이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행세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인과의 법칙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우리 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만약 인과의 법칙만이 있다면 정말 이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의 삶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로 주어진 복음, 그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의 법칙을 전적으로 부정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과의 법칙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크고 강력하게 역사되는 법칙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의 법칙을 경험하며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읽어가면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며 읽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현장,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인과의 법칙만이 이 세상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름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로 인해서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안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